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퀴즈의 유재석 씨가 인도하는 유퀴즈에 주한 영국 대사가 한번 출연하셔서 그거를 끝까지 보았습니다. 주한 영국 대사는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영국 국왕이 보낸 대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한 영국 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대사가 공식 명칭이 아니고 공식 명칭은 특명전권 대사, 그게 바로 공식 명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대사면 대사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특명전권대사다. 특명전권대사로 우리나라에 와 있고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에 가는 그 대사가 특명전권대사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우시고 난 후에 그 후의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의 자리, 왕의 자리죠. 거기에서 하늘과 지상에 있는 땅에 있는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다스림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특명 전권대사로서 이 세상에 파송을 받아서 우리가 있는 곳에 혹은 우리가 살지 않는 곳에 그런 곳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살핍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아주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아주 다이나믹한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그 대표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유대인들이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 말고도 저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모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명절,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와가지고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얼마나 뜨겁고 강력하게 임했는지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호련히 아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래요.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방에,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은 아랍말로 복음을 듣고, 저 리비아,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은 리비아 말로 듣고,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어디에서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많이 말을 합니다. 성령행전이라고. 성령행전. 그러나 사도행전을 너무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면서 성령 중심으로 너무 보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요. 부작용이 있어요. 그 부작용은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성경이 예를 들면 심지어는 창세기조차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어떻겠어요? 사도행전은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인데 사도행전을 설교하는 목사나 사도행전을 읽는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그냥 성령행전이라고 그러고 성령을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하게 되면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기보다는 예수행전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렇게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너무 성령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이미 잘 아시겠죠? 누가입니다. 누가가 신약 성경에서 책 2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는 신약 성경의 저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누가는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사도행전은 뭐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셔서 저 천상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저 천상에서 지상 세계와 지상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 아니라 예수행전으로 봐야 된다. 그게 바로 제 주장인 거죠. 저의 주장이자 감히 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순절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인데요.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자마자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요, 집안에 가만히 못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나와가지고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된다는 거죠.
명절이 되어서 마침내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막 말을 하기, 성령으로 말을 했어요.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 모인 유대인들이 놀라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낮에 술이 챘나? 그러는 사람까지도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설교가 굉장히 길어요. 긴 중에 딱 한 구절만 여러분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난 뒤에 신기해하는 수많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오순절 성령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 스스로, 하늘나라로 예수님 스스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올리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상에서의 일을 다 마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그를 이끌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죠.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 말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성령을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여기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뭐 알면서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대사를 이루고 난 뒤에 성령을 예수님에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지상에 있는 교회에 성령을 부으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내려주신 그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 예수님. 그걸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부어주신 겁니다. 요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런 찬송도 많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도 그렇고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 교회도 그렇고 바로 그냥 성령님께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적인 사도행전적인 기도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그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라 했어요? 높아지신 예수님,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적용해서 기도를 하자면 성령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주 예수님, 영광을 받으신 주 예수님,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사도행전적인 기도를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스스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 장애인은 나이가 40살쯤 되는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전 미문에 항상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구걸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구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가 그 장애인을 향해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름으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이름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은 곧 그분 자체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신다. 일어나 걸어라. 이런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너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름으로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일어나게, 건강하게 해서 일어나게 하신 거죠. 순식간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기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천상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여주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 스데반이 모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제대로 된 선명한 복음 제시예요. 스데반이 아주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믿기 전에 사도 바울, 믿기 전에 그 바울과 그리고 그 안 믿는 그 주변에 있는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화를 엄청 내면서 분노하면서 땅에 있는 돌을 집어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늘이 열리는데 스데반이 외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열렸는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본다고 외쳤어요. 스데반이 외친 것은 인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인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친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인공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죽을 때 기도합니다. 59절,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복음과 죽음에서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천상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지상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아주 극악한 행동을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고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했는데요. 자기가 이 베냐민 지파이고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이 사도 바울,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비느하스의 질투 신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모압 지방에서 모압 왕이 바알 신을 위한 큰 축제를 엽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그 모압 사람들이 만든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남자들이 거기에 바알신의 제사 지냈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절을 하고 음식을 얻어먹고 술을 받아 마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옵니다. 그 제사에 맛본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때의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따라가가지고 장막으로 들어갔는데 창으로 이 둘을 그냥 꽂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잔인하다고 그러지 않고 네가 내 노를 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될 텐데 그걸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의 열정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질투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들의 특별히 정신적인 그런 사상이었어요. 비느하스의 질투를 따르는 유대인으로 유대인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이상한 것을 믿게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비느하스와 같이 정면으로 그냥 그런 사람들을 죽이든지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무장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외국성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와야 되겠다 해서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죠. 다마스커스에 가까이까지 갔는데 갑자기 저 하늘에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강렬한 빛이 사도 바울을 둘러서 비추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서 들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해서 그 불쌍한 한 영혼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스데반을 돌로 때려서 죽이는데 가담했던 그 불쌍한 한 영혼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요즘도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이 요즘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또 복음 전하는 전사로 불러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그 루다에 사는 에니아라는 한 자매입니다. 에니아라는 한 자매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은 지 8년이에요. 8년. 그 불쌍한 자매를 베드로가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니까 그 에니아가 건강이 회복돼서 일어난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병든 자를 직접 치료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또 그를 예수님의 종으로 삼아서 이방 땅에 보내기도 하시고 누구한테 가서 말하라고 하기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7절인데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시아가 어딘가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터키 지역 전체가 또 아시아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경 시대에는 터키 지역의 전체가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 지역에서도 일부분이었어요. 한 지방이에요. 거기에서 복음을 아직 열심히 전했지만 아직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한 데가 있었어요. 그 비두니아라는 곳. 거기로 가려고 사도 바울이 애를 썼다고 해요. 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못 전했으니까 어쩌든지 거기를 가려고 사도 바울이 애를 썼는데 여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여기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막았던가요? 안 막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막았어요. 왜? 네가 할 일은 끝났다는 거죠.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하는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지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케도냐 사람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짓을 했어요. 아, 이거는 주님의 뜻이구나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지휘하셔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인도하시고 또 어디에서 일하는 것을 이제 그만해 하고 막으시고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러는 예수님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어떤 경우에는 막으시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만 예수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벌써 유대인 이제 거기서 핍박이 일어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는데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그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이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터키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냥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들을 정식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예루살렘에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썽을 일으킨 게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 이방인들을 보는 겁니다. 보니까 형편없는 자들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하자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할례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안식일을 지킵니까? 그리고 음식을 가려 먹습니까? 이런 거 한 개도 없이 그냥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돼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로 받아줄 수 있어? 안 되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질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을 그야말로 개돼지처럼 살다가 이제 금방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세례 주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교회 오십시오. 교회 정회원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이게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은 가능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런 주장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게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양진영 간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요. 거기에 사도들이 다 참석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다 참석해요.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런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사람들의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우리하고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할례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 할례 줘야 됩니다. 할례 받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안식일 지키잖아요. 그 사람들 안식일 지키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돼지나 개나 이런 거 부정한 동물들 잡아먹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율법의 조항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지켜야만이 구원받은 걸로 인정하고 교회 교인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바울과 바나바 쪽에서는 뭐라고 주장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걸로 충분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방인들한테 짐 지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등장해서 형제들아, 내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해줄게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천사의 인도로,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천사의 인도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잖아요. 가기 전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소위 부정한 짐승들, 유대인들이 잡아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지금까지 이런 것을 잡아먹어 내 몸을 부정하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못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깨끗한 거야.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죠. 세 차례나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를 데리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려가서 그 사람을 맞이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서 가니까 로마 군대의 장교 백부장이 자기하고 가족들하고 이방인들, 이방인들을 잔뜩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가 마치기도 전에 성령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경험한 것하고 똑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세례를 안 주겠냐. 그래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일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결론을 짓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자고. 우리도 율법의 짐을 잘 지지 못했는데 그 이방인들의 어깨에다가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다만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여기는 그런 것은 서너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죠. 목매서 죽은 그런 짐승이라든가
부정한 식품 그런 거를 이방인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교제 차원에서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되죠. 아무런 짐도 안 지우기로.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배가 고프지만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됐는데 그 사람들을 선뜻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나하고 형제입니다. 교회에 들어오세요. 당신은 교회 정회원입니다.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차원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눈에서 보면은 삶이 엉망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 음식을 가리나, 안식일이 소중한지라 아나, 심지어는 성경도 얼마 몰랐을 거 아니에요. 단지 예수 믿는다 뿐이지. 그런 사람을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 좀 엄격한 바리새인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못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거 이해가 해줘야 돼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땠어요? 이런 이방인들을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짐도 지우지 말고 세례를 베풀고 그걸로 정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 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 준수를 해야 교인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줍니다. 성령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교회가 좀 처음에는 논쟁이 있었지만 이 교회, 특별히 유대인 교회가 포용성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어떤 다른 짐도 지우지 않고 그들을 예수 믿는 그 믿음만으로 선뜻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형제자매로 받아준 겁니다. 논쟁이 있었지만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성안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이제 목회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떠나고 나면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복음 열심히 전하는 우리 성안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우리 성안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 외부인이 들어올 때 우리 성안교회에 새신자가 들어온다든지 또한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오는 성도가 있을 때 그들을 우리 교회 일원과 같이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한답니다. 제 교회 성장학 공부한 사람입니다. 예? 교회 성장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가정 분위기의 그런 교회예요. 그게 교회 성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말을 하는 거죠. 가정 분위기, 가족 분위기라는 말은 따뜻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끼리 군말하는 사람 없이 단합이 잘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족 분위기의 그 교회의 분위기인데 외부인이 들어와 보십시오. 네? 개밥의 도토리가 되는 겁니다. 아유, 이 사람이 들어오더니 교회 분위기가 흐트러지네? 반갑지 않겠죠? 그렇게 하면 교회 성장은 영영 멀게 됩니다. 제가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한 건데요. 외부에서 온 신자가 3년 만에 그 교회의 중심부에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그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데요. 말하자면 중직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차별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형제 자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 전하자. 또 하나는 넓은 포용성을 가져서 이단이 아닌다면은 그 사람을 들어오는 즉시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포용성을 발휘해야만이 우리 성안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들은 속 좁게 말이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정착을 못해.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고 울타리도 아주 최대한 넓혀서 누구든지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생들한테, 우리 중국 신학생들한테 교회 정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공부를 좀 했었어요. 한 200년 전에 미국 남장로교가 있습니다. 그 장로교에서 다른 교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남장로교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교 목사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회중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 장로교 아닌 침례교, 회중교회, 감리교회, 이런 데에서 오는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이 남장로 교회에 가입하기를 원하면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받아줬어요. 그럼 시험을 친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사전에 이 사람이 혹시나 이단은 아닌가 그 정도는 보겠죠. 그게 아니면은 순복음에서 오든 성결교서 오든 감리교서 오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받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좋아가지고 오잖아요. 여기를 좋아가지고 오는데 그 이상의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성안교회가 좋아서 온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뭐 까다롭게 시험이나 치십시오. 오디션 보고 합시다.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좋아서 오는 건데 기쁘게 맞이해서 우리 성안교회가 포용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성안교회가 나중에 큰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좀 길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